사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러 왔는데 우리 민경태 집사님의 기도할 때부터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민 집사님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죄, 그 죄를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민 집사님이, 민경태 집사님이. 감사해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죄, 그리고 이런 말까지 더 붙여 기도했습니다. 교만과 이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그걸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설교의 내용이 그 기도 속에 오롯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분과 찬양하는 분과 말씀을 전하는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기도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원주 남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 지역에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을 전혀 미워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목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까?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있었어요. 근데 다 죽었어.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내 안에 미운 감정이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되어서 마음을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그게 그냥 예사롭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예민하게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만드신 가정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가정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소문난 헨리 포드가 대기업의 총수인데 자기 집을 아주 소박하게 지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도 대기업의 총수인데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래도 좀 호화롭게 지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생활이 불편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가정,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것은 위대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고 위대한 교회다운 특성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부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사랑을 잃은 이 세상에 사랑의 빛
비출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단 두 가지가 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 있다면 넘치는 교회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있는 교회인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아니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보교회가 정말 그런 사랑으로서 더 충만하게 되기를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첫째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마음의 확증과 은밀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 내가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증거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암송할까요? 다 보이시죠? 네, 다 읽으시면 암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내가 알고 이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히 나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는 사랑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미워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가,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원주 남부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1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 속에서 어쩌다 한번 미운 마음을 품고 어쩌다 한번 미운 짓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는 어떤 특정한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냥 어쩌다 한번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털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품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난 네가 망하고 네가 죽는 걸 봐야 속이 풀려. 이러한 마음을,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라는 뜻이에요. 그 미움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그 정도로 미움에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말합니다. 그건 살인이야.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것, 내가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살인과 다를 바가 없어. 제가 교도소 선교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처음에 교도소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설교하다 막 펑펑 울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살다가 남을 죽이고 남을 상하게 하고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뭐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경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짓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일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걸 다르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어느 특정한 성도를 그렇게 계속 미워하면은 그 사람 네가 마음에서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주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가 잘못했다면 마음으로 계속 미움을 품고 마음속에서 그 미움을 키우지 말고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죽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나랑 생각이 다르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것은 그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상해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나는 저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나온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지배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크 파슨스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신앙에 영향을 주게 하지 말고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주게 하라. 감정 때문에 감정에 휩쓸려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성도가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성도를 미워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미운 마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우리 민경티 집사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한 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으로 상처를 주고도
그 죄 앞에 통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기도가 그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봤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뭘 말하고 뭘 하는지를 모르는 채 저렇게 하고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곱든지 밉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 교회 안에 지체라는 이유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물론 주변에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마음에 참 힘겨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있어요. 단지 우리는 미워하면은 목회가 힘들어지고 미워하면은 설교를 할 수 없고 미워하면은 기도가 끊기고 미워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미워하면 사역에 힘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라도 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지극히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그 중심을 근본을 숨겨진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저는 지독하게 밉살스러운 인간이었을 겁니다. 저게 사랑꾼이나 할까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그래도 나아요. 내 마음에 안 될 뿐이지 내가 좀 나랑 성향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틀리다 옳다가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원래 본문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자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미운 감정들을 하나씩 제어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변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램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의 그 밉살스러운 모습,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변화시켜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밉살스러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그가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사랑이구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고 안다는 건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전 인격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영부영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 걸고 사랑할 관계인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분이구나.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이분이 내가 생명 걸고 사랑해야 할 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분도 주님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형제인 것입니다. 자매인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 자랑이 아니고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땅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땅한 일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일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단에 빠지고 방탕했고 그 삶은 한마디로 저건 절대 살아면 안 돼라고 말하고 싶었던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다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마땅하다는 단어는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해야 한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해야 한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초대 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고충원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우리 원주 남북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북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지. 이게 사랑의 공동체지. 이게 우리가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우리가 함께 목말라하던 그런 교회지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일, 가, 이, 나. 몇 번?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민경택 집사님 기도예요. 사실 제가 설교 원고에 썼는데 주님,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기도문 쓴 건데 민경택 집사님이 어디서 컨닝을 했는지 마크 베터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기대하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랑받고.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에 목말랐던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랑 가운데 세상에서 결코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받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3주 전인가 우리 교회 아주 정말 탁월한 평신도 리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래도 아무개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이 너무 미워요. 그분이 기도하는 권사님이니까 제가 뭐 설득하기보다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싶어서 권사님 기도하는 분이니까 더 기도해보고 말씀하세요. 뭐 1년 365일 뭐 기도하는 분이니까 3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너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집하느냐?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성도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고백 들으면요, 그냥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중재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하고 화해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이 넘치는 남부교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증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이 나오는, 어떤 목사가 스펀지에다가 파란 물감 있는 걸 딱 적신 다음에, 자, 내가 이 스펀지를, 물 먹은 스펀지를 짜면은 무슨 색깔의 물이 날까요? 답은 정확하잖아요. 파란물입니다. 쫙 제가 파란물이 쫙 나옵니다. 내 안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있으면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은 어떻게 하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쓰신다고 하는가? 전 목사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소명을 등지고 15년 동안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다음에야 정신이 번쩍 나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아주 뺀질이에요. 뺀질이.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목사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붙잡혀 나온 인생입니다. 저 마음에 그런 것이 늘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쓰시는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의 그 끈질김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집요함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되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사랑의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사랑의 황무지 속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주 남부교회가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젊은이 많이 나오는 교회, 뭐 제일 어떤 교회 다 빼놓고 원주 남부교회, 거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 소문이 곧 들릴 줄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할 거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끼리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돕고 나누고 서로 섬긴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마음 속에 거하겠느냐. 그럼 마음을 열면 그 사랑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로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형제 사정을 돌아보면 정말 눈물겨운 성도들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거든요. 나눌 필요가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지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인색한 마음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인색한 마음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인색함이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형제보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노래 중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안겨드리리. 여러분, 그 별이 작은 겁니까? 그거 안겨주다가 깔려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때 보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해 보입니다. 근데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아닙니까? 참된 사랑은 사랑 자체가 헌신과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헌신하고, 정말 사랑하면 희생하고, 정말 사랑하면 수고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 바울이 사랑의 수고가 있다 말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 수고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 사랑의 수고는 어떤 일을 할 때 생기는 고됨,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엄청난 희생들을 즐겁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로 사랑하면서 행함이 없어? 진실함이 없어?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어? 그 사랑의 말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 말뿐인 사랑 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 있는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근원이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신령한 힘이 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그 눈으로는 그 1000개의 눈을 오직 당신만 바라볼 겁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팔이 있다면 그 팔들은 오직 당신만 감싸 안을 겁니다. 그래서 셀축해진 여자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없는 것 가지고 말만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 사용하세요. 눈 하나 가지고도 제대로 보고 그 팔 2개 가지고도 한번 제대로 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마음으로 느끼지만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나누기에 힘써야 합니다. 미국인 무디교회에서 성극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무대에 그 담당자들이 예수를 맡은 배우를 천장에서 끌어올리는 일을 했는데, 끌어올리다가 도중에 잘못해갖고 줄을 놓칠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던 그 예수님 맡은 배우가 바다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막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다치지 않았을까 막 난리가 나서 우와 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원래 대세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걸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예수역 배우를 맡은 사람이 예수님이 뭘 하고 싶었던 그 말의 핵심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사랑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4가지를 부탁드릴게요. 하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먼저 내가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당장 변화가 없어도 당신은 꿋꿋이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럼 변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부교회는 이 지역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이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3가지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